예레미야 51장 49절에서 63절까지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타작마당에 곡식을 밟듯이 바빌로니아를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로 완전히 밟아가지고 뭉개온다고 했고요. 또 사자를 굶주리게 해서 한 다음에 실컷 먹이고 도살하는 것처럼 바빌로니아를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싸움으로 인해서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정신없이 도망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이번 주 말씀도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킬 것이니까 멸망할 바빌로니아를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멸하셔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제는 바빌로니아는 완전히 있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빌로니아 같은 세상 영광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두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절에서 53절은 바벨론을 마음에 두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에 마음을 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9절은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사람을 죽인 죄로 쓰러져 죽을 차례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어째서 그 죄로 죽는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켜놓고 왜 그렇게 합니까?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무차별 살육하고 착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50절에서 먼저 칼을 모면한 사람들아 가라, 아직도 여기에 서 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이스라엘이란 말이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아직도 멸망한 바빌로니아를 마음에 두고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먼 곳에서라도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직도 멸망할 바빌로니아를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서 다 털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주님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멸망한다고 한 바빌로니아가 다시 강해져서 자신들이 배반하고 떠나면 추격하고 쫓아와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나 마음에 둬야 되나 바빌로니아를 마음에 둬야 되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했습니다. 바빌로니아를 마음에서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은 주님에 대한 생각만 마음 전체에 충만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전적으로 주님 말씀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바빌로니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니까 아직은 주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전적으로 주님 말씀만 생각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될 사람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까? 세번역 51절은 나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그런데 나가 아니라 우리는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유대의 남은 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의 남은 자들이 과거에 수치를 당했던 모습을 회상하며 그 수치의 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원어에서 맨 먼저 나오는 말은 수치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포로로 잡혀가 벌거벗겨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욕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책망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다는 말은 불명예가
우리 얼굴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그 앞에서 또 욕을 잔뜩 먹고 나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죠.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51절 맨 뒤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집 거룩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실제로 벌거벗겨지고 욕을 먹어서 불명예로 더럽혀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짓밟았다는 말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거고요. 원어는 단지 이방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집에 들어가 거룩한 곳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옷이 벌거벗겨지고 이렇게 욕을 먹고 또 불명예가 우리 얼굴을 덮었다라고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은 은밀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밀한 곳인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더럽혀졌다라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힐 때를 생각하며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치를 회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51절은 2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에게 심판하심으로 보복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바빌로니아의 우상들에게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 전체에서 치명상을 입은 자들이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과 그들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게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거룩한 곳에 들어가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53절은 바빌론이 이제 비록 하늘까지 흙을 쌓아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자신들의 요새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파괴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간다는 겁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높이 흙을 쌓고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높이 터를 돋우고 그 위에 최고 튼튼한 요새를 세웠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바빌론이 쌓은 것은 높고 튼튼한 요새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까지도 하늘에 닿을 만큼 쌓았습니다. 바빌론이 벌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 벌을 받는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교만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빌로니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의 멸망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빌로니아에 대한 것은 생각조차도 완전히 다 비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마음의 자리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복하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룩한 공동체를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목적은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니까 그 거룩한 공동체, 회복될 공동체를 이제 마음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54절에서 58절은 바벨론을 완전히 멸해서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54절은 두 개의 대조가 되는 구절입니다. 원어에서는 먼저 바벨론에서 울부짖는 목소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는 적군의 칼날에 죽거나 큰 부상을 입는 장면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갈대아 땅에서 요란한 파괴입니다. 이것은 질그릇 같은 것을 땅에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의 건물들이나 물건들이 적군들의 철퇴에 박살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물건들이 파괴되고 건물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55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는 내용은 앞부분과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죽거나 부상당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파괴되는 것이 나왔는데요, 55절은 파괴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벨론을 파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드는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강한 목소리가 사라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울부짖었는데, 강하게 울부짖었는데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그 소리조차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56절도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겠는데 이번에는 파괴하는 자가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이제 파괴하는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더 이상 어떤 저항도 없습니다. 바벨론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은 두동강이 나 있습니다. 56절 끝에도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파괴하는 자가 한 일은 바로 주님이 보응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가 한 일이 바로 주님이 보복하시는 겁니다. 57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의 이미지가 다시 나옵니다. 25장 15절에서도 진노의 잔이 나오고요, 51장 7절에서도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 하시는 금잔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바벨로니아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총독과 지방장관들과 용사하면 나라를 다스리고 지키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근본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취하게 해서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에 빠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죽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도자들과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까지 완전히 다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 만군의 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58절도 역시 만군의 주가 말한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벨로니아 성의 두꺼운 성벽이 완전히 땅바닥에 평평하게 깔린다는 겁니다. 바벨로니아 성벽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성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땅바닥과 같은 높이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성벽들도 불타버려서 문민족들의 수고가 헛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로니아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성벽을 세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이 한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잿더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성문이 불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불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치도록 해서 만든 것이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리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서 다시는 세울 의지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용사들과 강력한 공격 무기가 있고 또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된 성벽으로 방어하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크고 강한 나라나 기업을 세운 사람들도 모두 바벨론 성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바벨론 성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놀랄 만큼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요, 결국 바벨론 성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9절에서 64절은 바벨론은 돌에 매달아 물에 던진 책 두루마리처럼 다시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9절의 때는요, 기원전 594년에서 593년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왕의 수석보좌관 스라야에게 이 말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60절은 바벨로니아에 내릴 모든 재앙, 바벨로니아를 두고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체 예레미야가 아니고요, 50장, 51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부분만 양피지 두루마리에 기록해도요, 상당한 양입니다. 우리는 겨우 얇은 종이장 한두 장인데요, 이 사람들은 양가죽에 기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이고, 글씨도 이렇게 작은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기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양입니다.
바로 바빌로니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양피지에 써서 이렇게 그것을 전달한 겁니다. 61절, 62절은 예레미야가 스라에게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면서 바빌론 성에 도착하면 다 읽고 기도하라고 부탁합니다. 그 기도 내용은 62절에 보면 바빌로니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이 생략된 것입니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앞에서 이 책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앞으로 70년 뒤의 일이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뒤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따라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흘러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63절에 보면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이 책에 돌을 매달아서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돌을 매단 두루마리를 강물에 던지는 것은 바빌로니아의 영원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두루마리 예레미야 전체라고 하면 너무 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빌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장, 51장을 이렇게 해서 돌에 묶어서 물에 던지는 것으로 바빌로니아는 다시 떠오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빌로니아 멸망에 관한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돌을 묶어서 강물에 던짐으로써 영원히 떠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빌로니아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마치 27장에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당해서 끌려갈 것과 같은 그런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달아서 물에 던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장 13절에서 끓는 솥이 북쪽에서 넘친다고 예언을 했는데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물에 잠기는 돌에 매단 두루마리가 물에 던져짐으로써 바빌로니아도 앞으로 70년 후에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바빌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러니까 예언한 말씀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높고 튼튼한 성 바벨론은 우리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만 마음에 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로 점점 늘어나는 공동체가 돼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회복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교회도 작은 세상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에 따라 쓸데없는 바벨론 성을 세우는 일에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바벨론 성을 쌓아도 그것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도함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셨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아브라함처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공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성공에 취해서 만족한다면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서 이룬 성공이라고 해도 역시 바벨론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한 번 망하면 이 세상 영광은 돌에 매단 두루마리처럼 다시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이 세상은 다시 영광은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 영광이라면 몰아내야 합니다. 몰아낸 뒤에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미련을 가지고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나만 거룩함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홀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